말라기의 마지막 장은 종말론적 묵시로 끝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며 용광로같이 맹렬한 여호와의 불이 소멸할 것인데 완악한 말을 하며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체질이 뿌리와 지푸라기처럼 타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과 그것이 부러워서 여호와께 드릴 봉헌물을 아끼고 탈취하여서 쌓은 영광은 결국에는 지푸라기와 같은 영광이었으며 일순간에 재로 변해서 밟힐 것이라는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멀어 보이고 악은 번성한 듯 보이나 우리가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으나 이러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나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 앞지 아래서 신음하고 단련되어져야 가야 하는 그런 신자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메시지 가운데서도요, 희망의 메시지를 빼놓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빠지지 않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어떠한 형태든지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론적 선언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그것을 완악의 근거로 삼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자 그들의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이미 종말 앞에서 재와 같이 아마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서 토로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종말의 심판은 또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기쁘지 않으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만 불만이 많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의무와 견딤은 없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열방의 우상처럼 다루는 악독한 삶일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요, 일반 은촉의 영역에서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비를 뿌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면서요, 신자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병들어 신음하는 땅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고치실 것이고요, 공중의 권세와 잡은 자들에게 이 땅은 노임 받을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이 지나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요, 선지자 엘리야라 불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400년이 지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응축된 비유입니다. 신음하는 성도와 완악한 악인 사이에 이 악인들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에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았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믿으면서도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다름으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며 기뻐함으로 기다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라기 모든 말씀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